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439페이지 있습니다. 439페이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무엘서 강의 2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로 이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영웅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영웅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자를 이기고 무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참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듣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와,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야, 우리의 왕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나옵니다. 거인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의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영웅 이야기인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영웅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등장은 영웅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영웅 만들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공통점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영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는가? 누가 더 큰 나라를 세웠는가? 이게 고대 근동 신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화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나라를 세운 건국신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나라를 세우는 왕은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하가 목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왕권의 정당성을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이 힘이다. 그 영웅, 힘을 가진 영웅이 나라를 세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성경은 영웅 이야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 인하여 등장하는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용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 영웅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영웅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용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웅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또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결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그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만 그렇지 않지요.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웅이 등장하면 평화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웅이 등장하면 바로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영웅이 있기 때문에 난세가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난세를 없애기 위해서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등장하면 난세가 됩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영웅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지요. 동양의 대표적인 영웅이 누굽니까?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가 등장하자 여러분 서양과 동양이 바로 시끄럽습니다. 난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정복욕으로 인하여 인도까지 바로 쳐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몽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바로 다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영웅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전쟁의 천재들입니다. 전쟁의 천재들입니다. 놀라운 전술 전략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어느 때 보면 신기에 가깝다. 어떻게 저런 전술 전략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전술 전략을 통해서 자기의 정복욕을 바로 성취해 가는 것들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전쟁터가 됩니다. 살육으로 인하여 피바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영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바로 견해를 끊임없이 바로 들추어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웅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로 난세가 되고 평화가 깨져버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삶은 아주 소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웃집에 있을 법한 보통 사람들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너무 이상적인 그림을 놓고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덤덤하게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또 이삭이라는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은 범상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거나 세상을 정복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의 바로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들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웅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필요한 야곱들이 세운 건 뭐였냐면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신실함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바로 그 신실함을 붙드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를 바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만드신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이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세상이 완전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가정을 바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바로 자녀를 약속합니다. 바로 가정을 약속합니다. 그 가정이 확대된 것이 뭡니까? 바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된 가정을 바로 약속하고 있으며 협소하게 보면 바로 가정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가정을 바로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가정만이 바로 생명을 이어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만이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 약속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바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생명이 이어지고
약속이 이어지는 바로 관계가 있는 바로 세상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이 창세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바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믿음 이렇게 3번 연속 반복되어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 믿음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웃과도 신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신실함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실함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죠?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언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영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거인이 이 이스라엘 앞에 딱 등장하는 것이죠. 모두 다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미소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면 얼굴이 붉은 빛을 띠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얼굴이 붉은 빛을 띠었다는 그 표현은요. 술 한 잔 먹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소년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어에서 여성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참 붉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분명히 남자이긴 해요. 그러나 여성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미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아주 험악한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전쟁을 위해서 근육이 다져진 또 훈련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앞에 선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년이요, 칼과 창이 아니라 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죽입니다. 승리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영웅이다. 영웅이 등장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의 등장이라면 보통 영웅 이야기에서는요,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죠? 그가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되자마자 그가 영웅 이야기를 써가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곧바로 사울왕을 물리치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가는데 바로 그는 그때부터 어떤 일을 닥치게 되냐면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영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영웅이 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날개를 다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추앙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토록 고달프고 그토록 애롭고 그토록 고단한 인생이 어디가 있는가 할 정도의 바로 삶을 다윗이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영웅이 등장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영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영웅의 삶을 못 삽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녀가 자녀끼리요, 범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또 아들이 반역을 하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다윗을 보면 여러분, 자녀 관계에 이만큼 실패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실패자의 삶입니다.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먼저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과 관계에서 그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 그 자신도 영웅적인 삶을 못 살죠. 그는 간음하고 또 강계를 쓰고 살인교사를 하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백성들이 약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힘을 가진 자, 힘이 전부인 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자로 다윗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윗을 신실한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바로 영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대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붙잡는
그런 신실한 자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그 신실함을 통해 바로 생명이 흘러가고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에 딱 넘어오면 다윗이 소개되는데, 신약의 첫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영웅으로 세상에 등장을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어지는 다윗은 전쟁 영웅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혹은 왕국의 왕으로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소개됩니까? 한 가정의 족보 속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이전에, 아니 다윗이 왕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래서 나라를 구해낸 국의 영웅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뜻하신 바는 뭐냐면, 다윗이 바로 생명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아버지면 무조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실함이 필요해요. 그 신실함은 어디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죠. 그 신실함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별을 굳이 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고 나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신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백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찬송받으실 분이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렇죠, 온수에게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사망의 줄에 얽혀 있는 자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는 불의의 창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입니다.
수월의 줄,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사망, 이것도 무덤이, 수월은 무덤을 말하는 건데 똑같은 의미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셔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다윗이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 필요한 것이죠.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시지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부족한 자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양이지요. 그러므로 양인 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만 필요하냐면 그분을 붙잡는 관계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봐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로 평생 동안 베푸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으로 다윗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을 영웅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에 바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과 언약을 계승하는 신실한 자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기둥으로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죠. 인간은 누구냐?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냐?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냐?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돌보시는 분.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신가? 이걸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초대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의 책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책,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어떤 학자들이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책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하나님, 즉 신과 인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종교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불경 안 해요. 여러분 유교 책도 안 해요. 어느 책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책들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바로 역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살고 저런 일 만나면 저렇게 살아라, 행동 지침만을 이야기를 해요. 윤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요. 세상 종교는 절대 안 그래요. 세상 종교 책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영웅대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큰 착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귀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생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자구나.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의 분이시고 나는 행복을 공급받아야 될 자구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자유를 공급받아야 되는 자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세상의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돈을 많이 벌면,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면, 인간이 어느 수준이 되면 인간이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유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1억 벌면 자유합니까? 10억 가지고 있으면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이에요. 다윗은 바로 영웅적인 사람으로 등장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너 영웅돼 갖고는 네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인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하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 알았다면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할 일이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가장 큰 명령은 뭐죠? 그럼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맞추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마음껏 들이켜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두 팔 벌려 환영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두 팔 벌려 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행하고 열 잘 받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한 사람도 없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늘 고독하고 애롭고 그래서 마음에서 항상 분노가 차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요 여러분 잠 오시면 그냥 주무시고요 잠 안 오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사랑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렇죠? 그게 아는 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예요? 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그냥 나 알아 이런 거죠. 교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그 풍월이 있잖아요. 나 그래서 다 알아 그러는 거죠. 띄엄띄엄 아는 거지요. 여러분 띄엄띄엄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띄엄띄엄 알면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애곡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속여요? 나는 지혜 있다 이거예요. 난 다 안다 이거죠.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어? 나 다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됐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를 만든 거죠.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요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다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최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기만을 하는 건데 이걸 고급진 언어로 뭐라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대사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불된 방에 있는데 사명대사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죠. 뭐라고 해요? 춥다 추워. 그리고 고드름 열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으면 성경은 그래요. 너 고통받냐? 그러면 너 아프겠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고통을 폄하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잠재해버리지 않아요. 고통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고통받는 거, 힘든 거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든 것에 지지 않죠. 힘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 뭐냐면 그건 다 생각의 영역이라고 봐요.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생각의 영역,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심리학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줘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네 생각을 바꿔. 그래요. 여러분 모릅니까? 안 바뀌어져서 탈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면 우리는 자기 기만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걸 가르쳐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거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조물주이신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돌 하나 갖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윗이 나는 돌 하나만 있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연호하면서 다윗 당신은 칼 없어도 되고 창 없어도 되고 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골리앗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연호할 때에 다윗이 그 연호의 체면에 걸려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진지한 거죠. 그는 참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자 곧바로 영웅놀이 하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바로 현실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현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가 신실한 자, 가정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부부관계도 실패하고 그가 그 인생에서 살아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손들에게 뭘 전수합니까? 언약을 전수합니다. 언약을 물려줍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함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용놀이 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더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속한 공동체를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생명과 언약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언약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가 신실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 이 부분이 분명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하는 척척 박사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자가 되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자, 신실한 아버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며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과 언약을 흘려보내는 참된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